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말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내용은 바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하고 10장 44절에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그 성령 자체가 권능이죠.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갖는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권능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게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에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거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열어서 들어오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그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11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시간 그 이후에는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거듭 실패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인 거죠. 그 삶은 전혀 실패도 없고 낙오되는 것도 없고 오직 형통함, 성공 뭐 이런 것만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나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작정과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비전,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정말로 나의 어떠한 비전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만 살아왔는가? 이러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기본 베이스의 목적이. 그게 바로 뭐냐면 증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증인의 삶이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와,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게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쭉 이렇게 아마 절수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반드시 권능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고 싶지만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고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믿고 인정할 때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바로 나에게 나타내 지어지는 것은 권능으로 나타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았고 살 능력도 없었지만 지금은 성령을 내가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꼭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증인의 삶 그 자체가 전도고 증인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신 것이 나에게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독단적인 역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냥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정말로 증인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없잖아. 내 인생이, 내 꿈과 비전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꿈과 비전은 사실 내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재미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을 얻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남은 인생이 다 되어지는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